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청소년들이 듣는 영혼 모험에 대해서 함께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계신 김태진 전도사님, 청소년과 같은 순수한 마음, 그 시절로 지금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의 마음은 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킹덤 빌더라고 부릅니다. 킹덤 빌더는 먼저 그 킹덤 빌더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킹덤 빌더는 중고등생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도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른일지라도 킹덤 빌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의 시기는 청소년 시기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심이 생길 때다. 우리는 지금 그럴 때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여보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학습 환경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비교심, 열등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12살 이전에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네,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현실이라는 벽에 턱 부딪혀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위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청소년은 이 상황에서 정말 자기를 후지게 여깁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비춰지는 나의 겉모습이 어떠한지로 내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진 나를 괜찮은 나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강의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킹덤 빌더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사용해서 나를 봅니다. 거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울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들었던 어떤 말들, 우리 가문의 문화와 전통,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어, 우리 할머니는 이랬어, 또 학습에서 배웠던 학습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얼마나 공부했고, 내 성격은 이래, 또 내 성적은 이래 등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나로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세상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못났어 라고 하면 나는 못났나 보다 하고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저 나의 외모, 나의 성적, 나의 가정 환경, 내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냥 판단되어지는 거죠. 결국 자기 결핍과 부족을 느끼면 또 뭔가 열심히 채워야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지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킹덤 빌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에 거울로 비춰진 나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알면 후진 내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인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네? 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대라고 간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셨어요. 그래요. 우리 육신은 몸으로 흙을 만드셨죠. 그런데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코에다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또 핵심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은 나는 영이다. 오늘 가지고 있고 유 안에 살고 있다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부전되기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영, 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 중에 스피릿,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나는 영이다. 그것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또 두 번째, 혼, soul, 감정, 의지, 생각, 이 부분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죠. 뭐 여기에 양심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몸, 우리의 body,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모, 신체적 부분입니다. 자, 간사님이 질문 하나 할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영혼 중에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물론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이 흙은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나를 볼 때 세상의 거울에 비추인 그 몸, 겉모습인 나 어떤 거? 성적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굴 생김새는 어떤가? 재정 상태는 어떤가? 부모 배경은 어떤가가 나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더 힘써 노력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형수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거기에 맞춤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경쟁까지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남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그러면 내 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내 영입니다. 그럼 몸은요? 몸은 살아가는 환경과 접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땠어? 부모와 친구 관계는 어땠어? 내 성적은 지금 이래. 학교 생활은 어느 정도야? 재정 상태, 건강 상태. 그런 정보가 즉시 알려주는 부분이 몸. 그리고 영과 몸 사이에 있는 혼은
몸의 상태, 환경으로부터 오는 아까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맞아, 틀려, 두렵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것이 바로 혼의 지정에 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을 좀 더 유심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혼은 뭐가 있나요? 네, 수도꼭지, 밸브가 있습니다. 혼은 이 수도꼭지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거는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에다 열어줄지 수도꼭지를, 몸에다 수도꼭지를 열어줄지 그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지금 영에 열어주면 영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근데 몸에 열어주면 몸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로 몸과 친해지겠죠. 혼의 수도꼭지를 그리고 몸에 열어준 상태라면 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을 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의 몸의 문제를 보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비교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높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죽어버릴까,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얼굴이 아주 작고 날씬하고 코가 높은 것을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뚱뚱하고 부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집집마다 가구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짜 내가 되겠습니까? 혼의 수도꼭지를 영에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영이다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날 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대. 너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특별한 존재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 왜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사람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동물이나 침팬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과 같은 속성.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영원한 사랑이라든지 아가페 사랑, 거룩함, 죄가 없는 거룩함, 또는 한계없는 능력, 그리고 또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함, 이런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리고 후 생명, 생기, 영의 생기, 영을 부으신 사람의 본성과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후진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막 살아갈 때 열등감을 느끼고 또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존재고 아니고 하나님의 DNA, 이게 인간의 혈통에서 나온 DNA가 아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성분,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되어서 각각의 주신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었을까요? 우리 이제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에서 찾아보는데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없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아까 영혼 몸에서 사람의 혼, 지정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혼이 몸을 선택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자의 생각, 여자의 혼의 생각과 감정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말씀 내가 내 없어지고 그냥 그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먹지 말라만 얘기하셨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뭐든 여기에는 이제 선악과 나무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자의 자기 가정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를 여자가 봤어요. 선악과 나무죠.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잖아요. 본인의 욕구가 들어갑니다. 몸의 욕구. 그래서 혼은 이제 영의 밸브를 탁 닫습니다. 그리고 몸의 밸브를 열어주고 그 마음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는 꿀꺽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꿀꺽 따먹어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음성은 전혀 그의 혼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바빠요. 수치심에 들어온 거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며 살아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막 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두려워요. 이 마귀의 시험의 속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혼이 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했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신약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네, 한 사람 아담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망을 낳고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 지옥은 사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죠. 그런데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 끌려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진 피, DNA, 혈통, 그걸 타고 부모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인생 내내 싸우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이 정도니까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와, 내 말 지독히도 안 듣네 하면서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과 자녀들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 27 이게 선지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약속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읽어 주시겠습니다.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영으로 너희가 산다면 이제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곧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취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면서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가요. 예수님, 아니 선생님, 라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그러니 계속해서 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말이야, 킹덤을 경험하려면 말이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하는가요? 여기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탄생, 윤회, 설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벌레나 사람이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나는 것은 육.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죠.
이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육체로 들어가서 육체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간사님, 언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있어요. 3장 15절 읽어주세요.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원시, 그러니까 창세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이거 오늘 뱀 사탄. 네, 맞아요. 뱀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다. 이 박살내는 거,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 사건을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오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이제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킹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게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혜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거듭남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 그냥 머리로 그랬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 그렇구나. 그런 지적인 동의로만 믿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나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가슴을 치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그것이 나 사망으로 옮겨질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었구나. 그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저랑 비슷하게 쭉쭉쭉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의자에 앉고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서 이제부터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막 기도하는데 열흘째 된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의 혀같이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기도하던 사람 위에. 그때 임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죠?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영은 100%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6월절은 지켰니? 착한 일 했니? 거짓말이 하는 거 알거든?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무슨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네! 아멘! 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나 어제 거짓말했는데 친구가 싸웠는데 죄일신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합한 여러분은 완전한 영이고 그것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진 씨가 좋아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있는 거예요. 그런지 외울 줄 알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썩은 피는 이전까지 제가 했으니 바라 제가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에 낡은 것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낡은 것들은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예수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와,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아닙니다. 자,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영혼은 온전히 변화됐지만 100% 완벽한 구원을 얻었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어제도 친구와 싸웠고 부모한테도 화를 내고 또 나의 사랑꾼이 길러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혼과 몸은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언제 혼과 몸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사는 동안 혼을 사수하라. 따라해볼까요? 시작. 혼을 사수하라. 네, 혼을 사수해야 합니다. 혼. 사수란 말 아주 절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직도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혼을 계속 점령해보고 싶어요. 죄된 생각을 계속 넣어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자꾸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면 사탄의 거짓말에 교묘하게 속아들어 갑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데요. 그의 말도 교묘한 거 아까 하와가 넘어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탄의 음모에 속지 않고 혼을 사수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된 생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떠나 하면 떠납니다. 왜?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정체성이 세워지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핵심 혼이 영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영과 붙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혼 새롭게 하는데 말씀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하면서 말씀이 마음판에 차곡차곡 심겨진다면 이제 혼은 영의 색깔을 띄어요. 혼이 육의 색깔이 아닌 영의 색깔을 띄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에 이 몸조차도 훅 바꾸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너는 누구야? 태진아, 넌 존귀한 자야. 태진아, 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자야.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나는 그런 자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그렇게 기분도 안 좋고 어제 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건 나중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자야 라고 넌 킹덤 빌더야 하면 아멘 반응하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킹덤 빌더로서 세워진 자신의 모습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킹덤 빌더로 세워진 그 자신의 모습을 마음판에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킹덤 빌더들이요. 킹덤을 누리며 킹덤을 내 안에 세워가며 이제 앞으로 세상에 세울 킹덤 빌더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방법으로만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 이제 마지막 우리 연습인데요. 혼, 특히 생각의 말씀을 먹여라. 우리는 이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난 너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 세상에 필요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부분이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생각도 깊이 해주시면서 이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이가 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늑대나 이리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쳐내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쳐내시며 나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도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막 둘이 깔깔대고 손뼉 치면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모습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 것도 또 예수님과 손을 잡고 정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손을 마지막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또 하나님과 저녁에 어떤 불빛 아래에서 속삭이는 그런 나의 모습 이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낮은 소리로 또 여러분에게 주님 나 너무 사랑하는 거 제가 알아요.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고백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선포도 해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 뭐 너를 사랑해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받기에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뭐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마귀가 주는 말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실제 현실의 삶에서 사랑받는 자로 행동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는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실제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울로 이제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누구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안에 살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열등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킹덤 빌더 드립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며 말씀을 하가 늘 옵조리며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혼을 사수하겠습니다. 여기 함께한 킹덤 빌더들 이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는지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안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